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안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그런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꿈과 소원, 모세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갔고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마침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소원,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원, 어떤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득한,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노아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면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창세기 11장에 들어오면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이렇게 쌓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 큰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누구를 위해서 쌓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쌓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탑 쌓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는 다 쓸어버려서 심판하셨는데 지금은 쓸어버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탑을 쌓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온 세상으로 다 퍼졌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면에서 흩는 것으로, 흩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다 흩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3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3가지 요구인데 첫 번째 요구는 고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2번째 요구는 친척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3번째 요구는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이 3가지는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를 포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추구하고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그런 삶과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동일하게 3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1절 끝에 보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에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뒤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은 인류가 단합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죄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흩어지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흩어졌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죄악이 다 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내가 뒤덮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온 세상이 다 뒤덮여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내가 그 복 받은 사람들로 다 뒤덮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죄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전 세계에 다 확산시키겠다. 내가 그 죄악들을 다 덮어버리겠다. 복으로 다 덮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덮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벨탑 사건 뒤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덮기 위해서지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모두에게 다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물음은 너는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라는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물음에 세상 사람들은 나도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덮겠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정도로 이 죄악이 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강력함보다 무엇이 더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아직도 죄악이 있지요.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세상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그것으로 내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삶에 나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시지만 나 하나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또한 나만을 위해서, 나 개인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공의가 있기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머무는 회사가, 내가 머무는 곳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너희들이 빛을 비추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꾸기에 능력이 없는 그런 자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낼 만한, 내가 머무는 곳을 바꿀 만한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합니까? 예수를 얼마나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까? 그렇게 묻자 그 청년이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게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지식이 쌓여야 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죄악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세상을 바꾸어내고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 세상의 죄악을 덮을 그 복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복된 심령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 먼저는 나부터, 먼저는 우리부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거하는 곳에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는 곳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